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이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언제나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사를 갔다든지 또 새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갔다든지 하면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갔다든지 하면 변화가 일어났죠.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항상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 살던 집과 이사한 집이 비교해서 더 불편하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좋으면 불평은 하지 않겠지만 이전보다 나쁘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을 받고 광야로 나갔는데 나간 곳이 광야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이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반응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불신앙이나 미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도 그래요. 새로운 변화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고 그냥 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신의 신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훈련도 이제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맨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훈련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두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의 불평은 출애굽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불평인 이 출애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면 우리에게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가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모세를 따라가면 우리가 자유를 얻고 훨씬 더 좋은 훌륭한 편안한 풍족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바다를 건너고 애굽을 떠나고 보니까 편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편한 것은 없고, 왜? 광야니까. 모든 것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아무리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 있었고, 또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들은 만족했는데, 이 광야로 나오고 보니까 그들은 집도 불편하고 물을 한번 마시려고 해도 물도 찾을 수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이전보다 더 못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 보니까 이렇게 집도 없고 먹는 것도 물도 없고 당장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원망, 우리의 모든 불평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악한 말과 생각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인 거죠. 예? 여러분, 시비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을 자꾸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되게 덥다. 오늘 여름인데 되게 무지 덥네. 이렇게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럽게 덥네. 그러면 여기에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감정이 실려요.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지 않기로 작심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수요일 저녁으로 기억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 당시 대전 대흥침역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비가 소낙비가 확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소낙비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또 자전거를 타고 교회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 시간이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부지런히 밟으면 10분이면 가요. 그래서 하나님 10분만 좀 비를 멈춰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 목동 캠퍼스인데 그래서 10분 동안 10분 정도만 좀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후둑후둑 이렇게 좀 줄어들더니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제가 얼마나 또 자전거를 잘 타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전부터 자전거를 탔는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밟았어요. 근데 그 목동은 말이죠, 산이에요. 산.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그 정문을 통과해가지고 막 헉헉대면서 그걸 자전거를 밟고 또 기숙사까지 또 내려갔어요. 마당 앞에 딱 도착하는데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현관문 앞쪽까지 달려가가지고 딱 들고 들어갔어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믿는 눈치인데 진실입니다. 진실. 제가 이게 진실이 아니면 손바닥에 장을 지집니다. 진실한 거예요. 제가 그 경험 이후에 날씨를 제가 투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더럽게 춥네 이런 말 안 합니다. 이건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린 거지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항상 추우나 더우나 어떤 진눈깨비가 날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덥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을 실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에게 그렇게 악한 말로 분명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했다. 원망하고 여호와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불평하든지 어떤 원망하든지 여호와께서 들으셔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심지어는 농담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거기에 원망이 섞이고 거기에 불평이 섞이고 담긴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1절 말씀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여기 여호와의 불이 뭡니까?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곳에 불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불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데 왜 불이 났지? 하나님이 내리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불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불이 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곳에 지금 불이 일어나서 그것이 꺼지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끌려고 애를 쓰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의 불이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 불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진에 불이 일어날 수 없는데 불이 났고 그 불이 도저히 꺼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는 꺼지지 않았는데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린 불이 확실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린 불이 확실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엄청난 불을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끌 수 없으니까 모세에게 달려와서 불을 꺼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는데도, 불평했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종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올리면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려우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게 기도 진화법이라는 겁니다. 기도 진화법. 기도로 불을 끄는 거예요. 화제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광야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불이 났다 할지라도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도 또 우리 선교회 회원들에게도 목원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또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진화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마치 산불이 붙은 것처럼 맹렬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의 불신앙을 인정하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로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고 기도 진화법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어요. 다베라가 무슨 뜻이에요? 다베라, 불사른다는 뜻이에요. 불사른다, 불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번호가 있죠. 반가로 1번이 이렇게 다베라에 반가로 1번이 있어요. 주석입니다. 주석. 맨 밑에 맨 밑줄에 보세요. 주석 밑에 보면 1 불사름이라 되어 있어요. 불사름. 여러분, 불이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된 겁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도 깨닫게 된 것이고, 또 불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조심하고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심하시고 아시고, 내가 그냥 무심결에 감정을 실어서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겐 독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이 모세의 속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속을 다 태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이런 고생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완전히 애국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죄의 종로로 사던 그 애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인생 삶에서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지난 6월달, 7월달 우리 성도들 수술도 많이 하셨고 입원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죄의 삶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무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했어요.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고기를 먹지 못해서 텐트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선, 애굽에서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과 파와 부추를 실컷 먹었는데 여기 나와서는 그런 것을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같이 한 사람, 두 사람 거기에 그런 잘못된 불평에 동참하다 보니까 전체가 집단적인 통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이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요. 여러분, 애굽에서 먹었던 이러한 것들이 값없이 먹었던 것인가요? 공짜로 먹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공짜로 먹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다 포기해야 했어요. 또 정신적인 자유도 다 포기해야 했어요. 노예로서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그저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노역을 많이 시키면 많이 감당해야 했어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어요. 종교적인 자유 다 포기해야 했어요. 정신적인 자유 다 포기해야 했어요. 자녀를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양육할 수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해야 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도 사탄은 말이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 또 정신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자녀를 자유롭게 양육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이죠.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국한 것이 애굽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가 힘이 컸다고 했어요. 모세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출애굽한 것이 애굽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저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내가 그때 마음껏 즐기던 거,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렸던 거, 그런 것들만 돌아보고 나 예수 믿은 게 별로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저 때가 옛날에 좋았던 것 같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딱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자유와 또 신앙적인 자유와 정신적인 자유,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도 한계가 왔어요. 모세의 한계가 무엇이었나요? 모세의 한계는 너무 낙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낙심해서 울고 있으니까,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모세가 낙심이 됐어요. 낙심.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노력해서 애쓴 것이, 야,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왔는데, 아니, 저들은 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으니, 야, 내가 뭐 했나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모세가 낙심하게 됐어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잖아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인도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찌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모세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책임감, 영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지금 한계점에 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왜 갑자기 자기를 죽게 해달라, 자기를 죽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기적도 하나님이 다 일으키셨고 또 그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봐요. 내가 이 영혼들을 정말 다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가 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영적인 압박감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분들은 그런 책임감을 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도 그렇고 교사를 해도 그렇고 또 교육자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무런 부담감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세처럼 영적인 부담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백성들 전부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모세가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를 책임지려고 했던 것에서 한계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보니까 그래요. 목회도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도 갖고 책임감도 갖는 거 필요한데 그 전부 다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거 잘 따라오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줍니까? 여러분 저를 잘 따라주고 계세요? 원래 합시다 그러면 벌써 반은 없어. 성경 공부 나오세요 그러면 반은 없어요. 예? 여러분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을 도와주시고 목자들을 도와주시고 정말 하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고 성경 대탐험 합시다. 그러면 동참하시고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읽으면 금방 돌아서 잊어버려. 그래서 난 안 해. 아예 안 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도전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모세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책임지려고 하다가 번아웃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세는 자기의 그 영적인 압박감과 책임감과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11절 말씀 초반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여짜오되. 누구한테 여짜왔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 자기의 모든 문제와 그 짐을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져가서 아뢰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이 될 때, 또 영적인 압박감이 막 무지무지 막 나를 짓누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가서 여짜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모세의 짐을 좀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 될 만한 자 70명을 모으게 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고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여쭙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고 가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 응답을 받으려면 그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그걸 다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게 응답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33절 말씀을 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도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또 심판하시는 또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 고기 하니까 그래 고기 먹어.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입에 물고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쁘게 기도해야 돼요. 예쁘게. 하나님이 곱게 들어주실 수 있다.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셨어요. 고기 그렇게 고기 죽게 먹어봐. 그냥 입안에 쳐넣어줬어요. 그런데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구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 탐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셨는데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모세를 돕도록 하셨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지금 이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모세의 짐을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담당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